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추모를 받습니다. 그가 대통령이 된 그 다음부터 남북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4년 동안이나 계속이 됐습니다. 이 전쟁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북군이 36만 명, 남군이 25만 명, 그래서 총 60만 명이 넘는 전사자가 생겼습니다. 남북전쟁은 그야말로 시체로 산을 이루는 피해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시작되자 1년 동안 북군은 남군에게 계속 패배를 했습니다. 크고 작은 전투에서 단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링컨 대통령은 엄청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고 정적으로부터 무능한 대통령은 속히 물러가라는 공격을 받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메릴랜드의 작은 전투에서 처음으로 북군이 이깁니다. 이 소식이 즉시 백악관으로 전달됐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는 참모가 대통령에게 축하를 합니다. 카카, 이제부터는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항상 우리 편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남군이 아니라 우리 북군 편입니다. 이 말을 들은 링컨은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아닙니다.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있다면 내가 과연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에 있을 때 나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하나님은 저절로 내 편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항상 쉬지 않고 내가 하나님 편이 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링컨의 참모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링컨의 문제는 전쟁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내 편에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편이 되는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내 편이 되셔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축복하기를 원하는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과 내가 정의로운 삶을 살면서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하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2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하니 내게 보리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그랬습니다. 시편 기자는 자기가 하나님 편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편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도록 하십시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으면 하나님은 저절로 내 편이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늘 하나님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토록 견고한 여리고 성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쉽게 무너뜨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5절 보면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크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그랬습니다. 여기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다. 이 말씀은 온 백성이 다 크게 소리를 내면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되 능력 부흥 성회를 앞두고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를 가로막는 불행과 가난과 질병 그리고 고통과 슬픔은 여리고성처럼 다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인생은 여리고성과 같은 장애물이 있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극복하지 못하고 무너뜨릴 수 없는 견고한 장물이 모여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며 믿습니다를 수없이 반복해도 우리에게는 원하지 않는 여리고가 있는 것입니다. 평화와 행복과 기쁨을 가로막는 여리고는 피할 수가 없고 숨길 수가 없습니다. 언제든지 누구든지 우리 앞에 여리고의 장애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불신앙의 여리고, 가난의 여리고, 박해와 고통의 여리고가 있습니다. 지독한 육신의 아픔과 억울함과 탄식과 고통과 불행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사탄의 시험과 유혹과 박해가 있습니다. 당연히 무너뜨려야 됩니다만
우리의 힘과 방법으로는 이렇게 견고한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430년 만에 애굽을 나옵니다. 그리고 모세의 인도를 받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굽을 나왔던 백성들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이 여호수아의 인도를 받습니다. 이제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거주하고 있는 이방 족속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심과 능력이 홍해를 가르고 마른 땅을 걷게 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안전하게 건너갈 수 있도록 요단강도 막아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 편이 돼서 도와주시겠다는 것과 하나님이 반드시 이기게 하셨다는 승리의 징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자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가나안에서 가장 견고한 여리고성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을 보면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이 가나안 땅으로 여리고성으로 보냅니다. 성의 구조가 어떤지, 군사의 숫자와 이들이 갖고 있는 무기와 그리고 이들의 군사의 사기는 과연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정탐꾼이 여리고 사람들의 눈에 띄었습니다. 정탐꾼은 황급히 기생나합의 집으로 숨었습니다. 여리고 왕은 기생나합의 집으로 군사를 보내서 내 집에 들어간 정탐꾼이 어디 있느냐 그를 내놓으라고 합니다. 그러자 나합은 군사들에게 말하기를 맞습니다. 그들은 제게 왔지만 바로 떠났습니다.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난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군사를 속입니다. 군사들이 물러가자 나합은 자기가 숨겨진 정탐꾼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준 것을 내가 압니다. 우리 백성들은 당신을 심히 두려워해서 간담이 다 녹았습니다. 당신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행한 일, 홍해를 가른 사건,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나라를 전멸시킨 것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신의 소식을 듣자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을 정도입니다.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는 하늘과 땅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당신들을 대적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강력한 두 나라를 전멸시켰다는 소식에 여리고 성에 살고 있는 사람은 싸울 기력이 없습니다. 더구나 넘쳐흐르는 요단강을 건너고 자기들에게 가까이 왔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충격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견고한 성에 의지해서 문을 굳게 닫고 출입을 금했던 겁니다. 1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그랬습니다. 싸워서 될 일이 아니니까 굳게 지키기만 한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미 전의를 상실하고 사기를 잃은 여리고성 사람들은 패배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문을 굳게 걸어잠그고 아무도 출입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에서 가장 견고하고 가장 강력하고 바로 눈앞에 있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을 무너뜨리지 않고는 한 걸음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만일 성을 두고 돌아서 간다면 여리고 군사가 뒤에서 기습할 겁니다. 이렇게 피할 수 없는 전쟁에서 여리고 사람들은 싸울 생각도 없이 굳게 문을 잠그고 장기전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견고한 여리고가 딱 가로막은 것처럼 우리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나갈 인생길은 멀고 바쁜데 우리 앞에는 내가 원하지 않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냥 돌아갈 수도 없고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닥친 문제를 무너뜨리고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가족 구원의 문제, 경제적 문제 해결, 원만한 사회생활, 의학적으로 쉽게 치료할 수 없는 아픔과 질병, 청년들에게는 진학과 취직과 결혼이라고 하는 견고한 여리고가 눈앞에 있습니다. 죄의 오염과 아픔도 해결해야 됩니다. 내 자신의 힘으로 절대로 정복할 수 없는 이 견고한 여리고,
나의 노력과 지식과 능력으로 벽돌 한 장도 깰 수가 없는 견고한 여리고를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보고 한숨만 쉬겠습니까? 아니면 절망하면서 포기하고 피곤하게 살겠습니까? 더구나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이 우리의 신앙을 회방하며 교회를 헐어뜨리려고 합니다.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오히려 미워하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 앞길에 얼마든지 모여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낙심하거나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시편 55편 1편을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기지 마소서 그랬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인생 문제를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다 들으시고 확실한 후에 동일한 인생 문제를 가진 우리들에게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시편 42편 5절을 보면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어떤 환난과 장애가 있어도 낙심하며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강력한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번 능력 기도 성회에 참석해서 기도의 능력을 듣고 배워서 주님을 내 편으로 끌어당기면 인생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견고하게 닫힌 여리고성을 보면서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자기 편이 된 것과 자기에게는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강력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이적을 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없는 견고한 시설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인간의 모든 그 노력은 다 헛되고 허물어질 여리고와 같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견고하고 대단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허물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 능력을 경험하고 간증하는 것이 오늘부터 시작되는 능력기도 집회입니다. 우리 앞에 어떤 난관과 견고한 장애가 있어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것은 더 이상 장애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생길지, 그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할지 미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흔들리지 말고 강한 믿음과 의지를 가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견고한 여리고성을 보면 마음이 흔들리고 두려워할까봐 그가 여리고성을 보기 전에 미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다.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이적을 만드는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인간의 여리고를 두려워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인생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해결해야 됩니다. 누구나 여리고 같은 장애물이 있지만 그 장애물은 내 힘, 내 방법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허물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나라 나이로 70회 제 생일이었습니다. 나이에 대해서 별로 무관심한데 누가 제 나이 물어보면 제가 제 나이를 잘 몰라서 49년생인데요 그리고 연도를 말합니다. 그런데 점심을 드신 다음에 지난주에 미역국 드셨죠? 네, 드셨죠? 오늘은 떡도 나옵니다. 점심 하신 다음에 목사님 생신 축하합니다. 점심 잘 먹었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인사를 할 때 내 나이가 벌써 할아버지가 됐나? 70세가 됐나? 제 나이 비로소 깨닫게 됐어요. 차라리 그 말 안 했으면 내가 50대로 살 텐데 그 말씀 70대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럴 수는 집에 가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다시 젊어진다면 과거의 실패와 불행을 되풀이하지 않을 뿐이에요. 그때 내가 왜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했을까? 과거에 하지 못한 것과 허물과 실수에 대해서 많은 아쉬움을 가졌습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내가 조금만 더 젊었으면, 그런 기회가 나에게 다시 주어졌으면, 그런데 이미 시간은 지나갔고 먹은 나이는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좋은 기회를 놓친 사람일수록 과거에 대한 애착과 후회스러움은 더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보면서 복된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미래의 소망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견고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듯이 넘실거리는 요단강물을 다 막아주셨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발의 물을 적시지 아니하고 요단강을 무사히 건넜습니다. 이제는 괜찮겠지? 이제는 편안하겠지? 아무 문제가 없겠지? 그런데 갑자기 견고한 여리고성이 문 앞에 다 가로막고 있습니다. 도저히 자기 힘과 능력으로는 정복할 수가 없고 깨트릴 수가 없는 아주 견고한 성입니다. 성 밖에서 무너질 때까지 기다리거나 아니면 사닥다리를 만들어 성을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가 없고 자기 힘으로 무너뜨릴 수 있는 견고한 여리고성 앞에서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간단히 해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전능하신 능력입니다. 주의 말씀은 우리에게 순금보다 귀한 보호하고, 주의 말씀은 치유하는 의사고, 우리 인생의 가이드가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의 말씀을 찾도록 하십시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정말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 보니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로마의 백부장은 예수님께 자기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주님, 그런데 주님이 제 집에 들어오심을 저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 낫겠다고 말씀만 하셔도 제 하인이 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결국 말씀과 기도로 하인이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노력, 지식, 경험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나이와 지식의 한계, 돈의 한계, 건강과 체력의 한계, 시간과 장소의 한계가 있습니다. 부모님과 자식들의 능력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 말씀과 기도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주의 말씀과 기도는 모든 환경과 모든 장소와 모든 사람들을 초월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이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기도하면 일이 터지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라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주의 말씀이 있으면 세상에 실족하지 않습니다. 실족해도 금방 회복합니다. 주의 말씀은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주의 말씀은 어두운 인생길을 밝혀주시고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도라고 하는 능력이 들어갑니다. 말씀이 있으면 기도도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기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욥은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을 겪으면서도 승리한 비결을 우리에게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다. 이런 승리와 회복과 축복의 간증이 말씀과 기도로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렸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듣고 온 백성이 부르짖는 통성기도를 통해서 성이 무너지고 인생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을 보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으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을 가로막는 장애물 앞에서 필연적으로 주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힘써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모기 시도로 음성이 변할 정도로 악을 쓰듯이 몸부림치고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지? 무엇을 하지? 돈이 얼마나 들지? 그 사람이 나를 도와줄까? 인간의 방법과 경험과 지식을 찾는 데서 우리의 믿음의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포기하거나 좌절합니다. 아니면 도끼를 품고 분풀이를 하는 아주 사납고 강팍한 부귀한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기도가 있습니다.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듯이 하나님을 믿고 부르짖어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드는 능력의 기도도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여호수아도 견고한 여리고성을 보고 속으로 불안하고 초지했을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이 성을 주실 거지만 어떻게 무너뜨릴까? 그런 걱정이 왜 없겠습니까? 여호수아 5장 13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그랬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로 갑니다. 여러분, 그가 성을 구경하기 위해서 가까이 간 것이 아닙니다. 경관 저 성을 어떻게 무너뜨릴까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가까이 갔다고 하는 겁니다. 이때 여호수아께 어떤 사람이 손에 칼을 들고 자기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입니다. 본문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라고 했습니다. 칼을 든 사람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사람의 모습으로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격려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해결하기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세상에서는 나 혼자다. 아무도 내 속사람들을 알아주지 못한다. 내 곁에는 아무도 없다. 나는 힘들고 어렵다고 다 나를 버리고 떠났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무너뜨려야 될 여리고 앞에서 고민하는 여호수아를 찾아오셨던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십니다.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떠나는 것은 우리가 떠나는 것이지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힘들고 내가 지치고 내가 아프고 내가 춥고 배가 고프고 어렵다고 느껴지는 바로 그 시간에 내 곁에 계신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주님을 찾고 간구하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군대 대장 되신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안심하라.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를 돕는 군대 대장이라. 여러분, 이렇게 승리하기 위해서 기도 집회를 한 겁니다. 이번 능력 기도 성회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기도 문이 활짝 열려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작년에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응답되기를 바랍니다. 목사의 입에서 전달된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교우들마다 인생 문제가 활짝 열려지시길 바랍니다. 가난이 물러가고 흙수저가 금수저로 변하고 온 가족이 구원을 받고 청년들에게는 취직과 결혼과 출산의 모든 문제가 우리의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해결되길 바랍니다. 아울러 병 고치는 주님이 나의 병과 가족들의 병과 우리 교우들의 병을 고쳐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야 됩니다. 말씀을 듣는 것과 믿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누구나 예비하면 얼마든지 주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것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에게 설교를 하셨고 이적을 베풀었지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했던 겁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 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길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누구나 교회 나오면 목사의 설교를 들을 수가 있지만 그 설교를 믿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아주 작은 이 대한민국이라는 조그만 나라에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교회가 있지만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교회가 있지만 아직도 이 나라에는 불의와 불법이 있고 무질서와 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증거가 어떤 것입니까? 나 성경을 믿어, 나 정말 믿어 하며 소리를 높이지만 정말 주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이라는 행위가 없고 드림도 없고 희생도 없고 용서도 없고 사랑도 없이 믿는다고 하는 것은 자기 속임에 불과한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믿었으면 주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라는 구체적인 행위가 없으면 기도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여호수아 백성들이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7일 동안 성주일을 매일 돌게 합니다. 무장한 군사가 앞에 서고 그 뒤에 제사장 7명이 7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그 뒤를 비무장한 일반 백성들이 따릅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7일을 한마디도 하지 않고 오직 침묵하면서 성을 돌고 도는 것입니다. 죽느냐 사느냐 전쟁터에서 더구나 적군들 앞에서 여러분 이런 행동이 이해가 되십니까?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쟁이 아니라 완전히 미친 것입니다. 백성들이 성을 돌 때 활을 쏘거나 성문을 열고 갑자기 기습한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함께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를 비롯해 백성들은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왜 이런 무모한 작정을 하느냐 따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대로 하면 승리를 장담할 수가 있느냐, 당신 책임지겠느냐 묻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미쳤다, 우리가 더 젊고 새로운 지도자를 뽑자, 저는 안 되겠다 그러면서 백성을 선동하면서 배척한 것도 아닙니다. 몇 명 안 되는 군사와 제사장과 장로와 백성들이 이른 아침 울곡을 정지하고 아무 말 없이 성을 돌고 도는 것입니다. 사람이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지금 순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할 때 슬퍼하거나 아니면 그런 환경을 만든 사람을 미워하고 비판합니다. 자기 경험과 지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으면 목소리를 높이면서 따집니다. 자기가 이렇게 한 것이 매우 지혜롭고 똑똑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기 착각이지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해가 되지 않고 상식적이지 않아도 침묵하고 순종하면 견고한 여리고성은 쉽게 무너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7일째까지 있을 때 나팔을 불며 온 백성이 크게 소리지릅니다. 여러분, 온 백성이 크게 소리지르는 것이 단순히 악을 썼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이들이 크게 소리지르는 것은 쉽게 말하면 통성으로 기도한 겁니다. 물론 각 사람이 소리지르는 것은 내용이 다를 겁니다. 어떤 사람은 야 하고 소리 질렀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무너지라 그랬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주여 주여 하고 소리 질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소리는 하나님 계시기에 기도의 소리로 들었을 것입니다. 단지 말씀에 순종해서 성을 돈다고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이 합심하고 부르짖는 그 기도 소리에 그 성 순식간에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이번 능력 기도 집회를 통해서 바로 우리는 이런 능력이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지. 구하는 이마다 받아낼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린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늘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모든 인생 문제를 이제 말씀과 기도로 무너뜨리도록 합시다. 앞에 모였던 거대한 환경과 문제를 보고 절대 낭망하거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견고한 여리고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주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도록 하십시오. 주의 말씀을 믿고 절대적으로 순종하도록 하십시오. 내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고 설명되지 않고 상식적이 아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하도록 하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저에게 목사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정말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목사님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 좀 해주세요 라고 믿는다면 저는 하나님이 하신 이적 그 일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던 이적을 어떻게 인간의 입과 머리로 이해하고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호수아가 성을 돌면 성이 무너진다고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어요? 백성들이 한 목소리로 소리 지른다고 과연 그 성이 무너지겠습니까?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설명해도 저들이 과연 이해가 될까요? 주의 말씀은 이해하고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의심 없이 믿고 순종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현장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어린아이가 겨우 먹을 수 있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이 배불리 먹고 12강줄이 남겼는데 여러분 어떻게 이것을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이런 이적을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게끔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설명을 이해시키고 신앙을 이해시키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믿고 순종하고 기도하면서 경험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내 것이 됩니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기도는 만사를 형통케 합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 문제가 견고한 여리고성이 쉽게 무너지는 이적적인 축복이 이번 능력 기도 집회를 통해서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